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신년 우리 순장 헌신 예배에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강론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죄송하게도 감기가 걸려있는 상태라서 중간에 종종 물을 마시고 그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헌신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좋은 순장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순장이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든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그 유사점도 많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죠, 그죠? 유사점 많이 있지만은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자고 그리고 자손번성하는 것, 그것 반복하다가 죽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지요. 근데 사람과 짐승에게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라면, 저는 사람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일을 반복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도 잘 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의 본능적인 성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소천할 일이 이제 임박했는데 자녀들이 모여들어서 아버지는 참 인생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악하고 추악하고 또 더럽고 이런 평가를 내리면은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힘을 모아서 벌떡 일어나서 그 말 한 자식 그 뺨을 한 대 후려치고 그리고 그 소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소리보다는 아버지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다가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건 임종을 앞둔 부모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늘 그 나쁜 짓만 하는 조폭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딱 붙들고 당신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죽고 싶지 않으면 그런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조폭에게 당신 참 생각보다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활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 그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은 사람이다 하면 듣기 좋아하고 나쁜 사람이다 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지만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몇 가지만 고치면, 또 몇 가지만 제대로 좀 하기만 하면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순장이라는 평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들라 하면 저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도 바울 보면 예수님의 다른 12제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요. 아니, 부족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으면 더 나았지 부족한 거 전혀 없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모진 고난도 당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많이 보냈지만, 하지만 우리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 하면은요, 여러분 진짜 가는 곳마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행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비결이 뭐겠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당연히 사도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성령께서 충만하셨을 테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러니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 제대로 좀 하시면 올 한 해 진짜 좋은 순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도착했던 도시가 더베와 루스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더베와 루스트라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마지막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더베와 루스트라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4장 나오는 부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여달라면 언제든지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대기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전역에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모여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돌로 쳐서요. 얼마나 돌로 쳤는지 나중에는 이 돌을 피하고 뭐 이래 처음에는 그랬으리라 생각되는데 나중에는 돌에 너무 맞아가지고 땅에 엎어져 있고 그래도 돌로 내리치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몸을 한번 부르르 떨고는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축 늘어진 이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요 죽은 줄 알고 이 사람을 이 늘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몸뚱아리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이 안다는 것을 버리고 간 곳이 그것이 더베와 루스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 여러분들 같으면 다시 갈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까 조폭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나가다가 조폭 한 10명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죽도록 맞아서 말입니다. 갈비뼈가 한 10대 부러지고 이빨도 다 내려앉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폭을 만난 장소 다시 갈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차 타고 지나가라면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걸어서 그곳을 지나가라면 지나갈 마음 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집에서 한 100여 미터 이상 좀 떨어진 곳에 이웃집에 그 강아지 왜 시골에 가면 덩치는 조그만 놈이 왜 굉장히 맹렬하게 짖는 그 땅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맹렬하게 짖는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는 늘 긴장하는데 한 번은 그 집 앞을 지나가니까 아니더 다를까 한 20m도 더 남았는데 그 집 앞에서 말입니다. 얘가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그 집을 통과하려고 막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집에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 문을 딱 통과하려는 그 순간에 이 개가 대문을 훌쩍 뛰어넘어서 제 다리에 제 바지 있지 않습니까? 바지 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은 이 두려움과 이걸 견디지 못하고 바지에 오줌을 싸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었습니다.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이후로 그 집 앞을 지날 때는요 다이처럼 이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막대기를 하나를 들고 그러고는 지나가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 집 앞을 지나가야만 되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도저히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바로 밑에 동생을 불러다가 주먹을 얼굴 밑에 팍 집어넣으면서 네가 가라 그렇게 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간 10살도 안 된 그런 나이 때 그러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만 무섭고 두려운 장소 가기 싫어하고 피해 가려고 할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30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SBS에서 40대들이 20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뉴스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기자 한 사람이요 지나가는 40대에게 20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0대 톡톡 튀죠.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고요. 다른 사람에게 물으니까 20대는 순발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앵커에게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쭉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나타난 이른바 스펙도 40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합니다. 한 취업업체 정보가 대학생 2,500명을 조사했더니 평균 학점은 3.62점, 평균 토익 점수는 769점이었고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20대들은요 40대, 50대하고 비교했을 때 경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좋다는 겁니다. 저기에 뭐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해외 연수를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은요, 그 당시 저 결혼할 때 그때 설악산뿐만 아니고 경주, 목포 이런 데로 신혼여행 가는 분들도 들어 있었죠. 돈 좀 있으면은, 그 생활이 좀 괜찮으면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었고,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칩시다.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라 하면은 결혼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최소한 몰디브 가서 모히또라도 한 잔 마셔야지. 그래야지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다 오는 거지. 안 그러면 결혼 안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하고 만나서 너 신혼여행 어디를 갔다 왔냐? 이래 물으면 나는 하와이 갔다 왔다. 나는 몰디브, 나는 유럽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제주도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면요, 너 신혼여행이 아니고 졸업여행 갔다 왔냐? 이렇게 물을 거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여행 그쪽으로 못 가는 거죠, 요즘은. 그런데 단순하게 신혼여행을 유럽이나 하와이나 몰디브 갔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 호주나 미국 같은 곳으로 어학연수를 가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지내고 온 그런 사람들이요,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40대, 50대 분들은 이런 경험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기자로 바뀌면서요, 40대 분에게 그러면 20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20대는 한번 힘들면 절대로 안 해요. 또 누군가가 해주기를 좀 바라는 부분도 있고, 어렵고 힘들다 싶으면 나는 몰라,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대만 이런 거 아니에요. 30대, 40대, 50대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인재, 그리고 좋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어렵고 하기 싫고 귀찮은 그런 곳을 피해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장소 찾아가서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기꺼이 해내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거창에 가면은요,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명문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그동안 많은 인재들이요,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었는데, 이 학교 강당 뒤편에 보면은요,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둘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 다 훌륭한 인재는 아니겠지만은요, 왜 이 거창고등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는지 충분히 저는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인재들은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쉽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두대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그곳이 황무지라 하더라도 찾아가서 내 인생의 깃대를 거기다가 꽂고 내 삶의 에너지와 청춘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좋은 인재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순장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그 장소를 제일 먼저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자신을 돌로 죽이려 한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할례 베푸는 것 사도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바로 앞에 있는 15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들 중에서 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우리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그렇게 강요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절에 보면은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란 말이 무엇이겠어요? 이건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 두고 적지 아니한 다툼이란 말 쓰겠습니까? 저는 생각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멱살을 붙잡고 막 화를 내면서 그냥 막 따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16장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헬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두고 디모데를 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1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방인에게 할례 베푸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서 싸우고 다투었던 사람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는 디모데에게 이방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이런 모순된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역시 16장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6장 3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누구 때문에 할례를 시켰다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 때문이라니요.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모순된 행동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그런 무슨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그 일을 지금 기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장 리더로 살아가시면 순장 안에는 내 마음에 합당한 분들도 있을 테고 내 마음에 참 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순 그룹을 키워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쉽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만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으면 뭐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도 성공하려면 그래야 될 뿐만 아니고 좋은 순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 장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싫은 그 일까지 해낼 때에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가기 싫은 장소 찾아가서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서 하기 싫은 그 일까지도 감당해내는 그런 순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상보다 성령이 제시하는 비전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좀 굉장히 좀 특별하고 이례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뭐 신대영 교수니까 저 사람은 맨날 이상한 것만 찾아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자꾸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6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 있죠. 7절 제일 마지막도 볼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라는 곳, 그리고 갈라디아라는 곳, 무시아라는 곳, 비두니아라는 곳, 이곳으로 계속 맴돌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같이 좀 못난 목사인 것 같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 해도 이런저런 핑계대고 뭐 안 하려고 할 테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는 일도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기어코 하려고 버티는 그런 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의 사람 있으면 한번 누가 있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루트가 그러겠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칼빈?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다 이분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말씀 속에서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짐작컨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찾아갔던 것을 감안을 하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면 5년, 10년, 20년이면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복음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찾아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면 순식간에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지는 그런 가능성을 함께 본 거예요. 그중에서 사도 바울은 위험성을 본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이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에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먼저 보지 않고 위험성을 먼저 보면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 만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자동차를 처음 만든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럼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영국입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영국 이 런던에는요, 무게가 8톤에서 많은 것은 30톤 가까운 그런 그 차들이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8톤, 30톤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데요. 8톤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왜 자녀들 대학 입학했다고 축하한다고 운전 면허증 따기 위해서 연습하러 사준 소나타 있지 않습니까? 그건 2톤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장 갈 때 그냥 끌고도 괜찮다고 대충 타고 다니라고 사준 에쿠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2톤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럼 8톤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8톤이면 거의 탱크 한 대가 굴러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톤, 30톤짜리 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주요 교통수단이 마차인데 이것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차가 박살나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영국 국회에서 4개의 법규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한 대의 자동차에 3명의 운전사를 태워라. 왜 3명을 태우느냐 하면요, 그 중에 한 명은 운전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낮에는 붉은 깃발, 그리고 밤에는 붉은 등을 가지고 차보다 55m 앞에 막 달려가면서 차가 오니까 비키세요 이거 하라고 3명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차보다 55m 앞에 달려가면서 차 오니까 비키세요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영국 국회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승용차들이요, 최고 속도가 한 시속 40km까지 달릴 수가 있었는데 영국 국회에서 시외 지역을 달릴 때는 시속 6.4km 이하로 달리게 하고 시내를 달릴 때는 시속 3.2km 이하로 달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시속 6.4km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6.4km이면은요, 한 뭐 40, 50대 그 이하 되는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으면은요, 6.4km 정도 됩니다. 집에 러닝머신 다 있으시죠? 그거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3.2km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3.2km는 임신 9개월쯤 되는 임산부가 애완견 한 마리를 데리고 공원을 천천히 산책할 때의 속도가 3.2km 정도 될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인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외 지역을 시속 6.4km로만 달리도록 제한해 놓으면 하면 차를 사라는 겁니까? 사지 말라는 겁니까? 시내를 시속 3.2km로 달리도록 제한해 놓으면 차를 타고 다니라는 겁니까? 걸어 다니라는 겁니까? 저런 식으로 제한하니까 밤에 촛불이나 가스불 들고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영국보다 후발주자들이요, 이 법규를 만들고 나서 5년 뒤에 자동차 붐이 일어나서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자동차 붐이 일어나서 난리가 일어났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꽁꽁 얼어붙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국회가 뭘 잘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동차와 마차가 사고 나는 그것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됐었죠. 하지만 영국 국회가 근본적으로 못 본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미래의 가능성을 못 본 거예요. 위험성 보는 것은 잘했는데 가능성을 못 본 거예요.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장 그룹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교회에서 예산 넣어봤자 남는 거 뭐 있어요? 돈만 들어가고 남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예산 중단시켜버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민교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성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젊었을 때 여러분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 여러분들 집안에 돈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보냈습니까? 아시다시피 육성회비 못 내가지고 학교 갈 때마다 울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학 갈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소 팔고 밥 팔고 논 팔고 그렇게 해서 학교 보냈잖아요. 그거 팔면 당장에 내년에 우리 집 자식들, 남아있는 가족들 끼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위험성 뻔히 보이지만 내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민교회, 교회에 사는 모든 정책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는 생각하기에 위험성을 본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걸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가는 이런 사도 바울,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령 하나님 같으면 사도 바울에게 큰 박수를 쳐줄 것 같아요. 바울아, 너는 늦게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뛰어나다.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충성되고 그렇게 헌신적일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칭찬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는 그 일을 막고 차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답이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트로의 목마 사건 아시죠? 그죠? 트로의 목마 사건. 트로의 목마 사건으로 유명한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없어진 그 도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재건한 도시가 드로아인데요. 그 드로아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면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제시해 주는 비전이 뭐냐면, 그래 사도 바울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5년, 10년, 20년 복음 전하면 온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의 물길이 차고 넘치는 것 맞아. 하지만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당장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에
유럽의 관문으로 들어가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복음화의 전초 기지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장 떠나서 더 큰 비전을 심어주면서 저곳으로 가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상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순장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어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맡아있는 그 그룹들, 그 소그룹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할 뿐만 아니고 그런 비전과 이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민교회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절 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저 지도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두 개가 쳐져 있는데 밑에 있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도로아라는 것이고요, 마케도니아는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저 것이 동그라미가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저 도로아하고 마케도니아 그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큰 바다가 놓여 있죠. 그죠? 저게 바로 에게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저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야지 마케도니아를 가는데 지금이야 뭐 인천공항 가면은 비행기도 많이 있고 또 뭐 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그런 시기에 뭐 비행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저기에 저 당시에 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배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군함이나 상선 어떻게 잘 만나면 타고 건너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부들에게 태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부에게 태워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저렇게 큰 바다가 있는데 전 누가 태워주려 하겠습니까? 저 바다 건너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 내놔야 되는데 누가 건너가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을 저 바다를 건너서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상선이나 군함을 찾아서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어부들을 만나가지고 많은 돈을 주면서, 그러면서 기어코는 저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다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저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까지 가는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을 썼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어떻게 다 했습니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죠. 이런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르시다, 부르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all이죠. to call이 되겠죠. 여러분, 이 call을 다시 동명사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런 말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call을 동명사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alling이에요, calling. 자, calling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명이죠, 소명.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말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명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열하일기 책 읽어보셨습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열하일기 말입니다. 국회의원 박지원 말고 연암 박지원입니다. 여러분, 이 열하일기 도강록에 보면은요, 이 열하일기는 그 박지원이 자신의 이 형님, 사촌 형님이 중국 사신으로 갈 때 그때 함께 따라가면서 보고 겪었던 일들을 기록해놓은 것이 열하일기인데, 그 책 도강록에 보면은요,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그때가 장마기간이었는가 본데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중국 지역에 있는 강 하나하나를 건너면서 죽을 고생을 했는가 봐요. 저기 보시면 열하일기 도강록에 보면 물을 건널 때면 모두 몸이 떨리고 앞이 캄캄하여 낯빛을 잃고 하늘을 우르르 가만히 목숨을 빌지 않은 자가 없었다. 강 저편에 도달한 뒤에 서로 돌아보며 축하의 말들을 주고받는데 마치 죽을 고비를 겪은 사람이나 만난 듯이 하였다. 그러나
다시 건너야 할 물이 이미 건너온 물보다 더하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기가 막혀 서로 돌아보며 앞이 캄캄해할 뿐이 되었다. 여러분, 강 하나 건너면서 저런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면 저 지도 보십시오. 저게 열알기에 그려져 있는 지도인데요. 저 지도에 저기 실선들 보십시오. 파란색 실선. 저게 뭐 같아 보입니까? 저게 전부 다 강들입니다. 강이 몇 개쯤 되어 보입니까? 몇 개쯤 되어 보입니까? 5개, 10개, 20개. 여러분, 저 강들, 장마로 불어난 저런 강들을요, 전부 다 건너서 북경까지 갔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면서 북경까지 갔는데, 여러분, 저렇게 물이 일행들을 이끌고 간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지원 선생의 사촌형이었던 박명원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이 박지원 선생이 북경에 도착하고 나서 형님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험한 곳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를 데리고 이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박명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란 일로 왔으니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는 내 직분이니 또한 어쩌랴. 여러분, 내 직분이니 또한 어쩌라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식으로 바꾸면 내 직분이라는 이 말은 이게 내 소명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내 사명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라도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민교회에 저런 제대로 된 소명감 가지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있으면 시민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런 소명감을 가진 순장님들이 계시면 그 소그룹이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저런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교사 여러분들 중에서 저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분 한 분 있으면 그 주일학교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소명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부르신 줄로 인정한 당사자들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지요. 여러분, 9절에서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 마케도니아로 와서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누가나 디모데나 실라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바울 당신께서 이와 같은 소명을 받은 줄로 인정합니다. 잘 떠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는 이 환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은 바울 당신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장로님들께서 그건 담임 목사님 당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배제한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을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성가대 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을 성가대 대장 당신 생각입니다. 성가대 지휘자 당신 생각입니다 하고 배격한 것이 아니고 성가대원 모두 다가 그건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을 주일학교 선생님 모두가 이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고 함께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소그룹 모임 전체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아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을 남편이, 부모님과 자식들이 온 가족이 다 함께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소명감 좀 가져보십시오.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고요, 남편뿐만 아니고 자식들까지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걸 소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소명을 당신의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순장님들이 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순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소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가기 싫은 장소 찾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일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18년을 시작하면서 참되게 헌신하시고 좋은 직분자들, 좋은 성도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